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로 2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드보라 네 번째 시간으로 야엘과 시스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망상을 합니다. 망상.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망상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원수는 끊임없이 망상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요. 할 수 있다면 믿는 자도 삼킬 수 있다 말하며 문 앞에 서서 혹은 엎드려서 우리를 대적할 그러한 원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스라가 그러한 모습에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자기가 도망칠 수 있을 것이다 망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스라를 친 것은 야엘이 맞지만 야엘이 아닙니다. 본문 14절로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스라를 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애초에 시스라의 손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겨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또 그리고 우리의 원수는 자기들의 힘으로 그것을 얻은 것이냐 그리고 도망칠 수 있는 것이냐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 이스라엘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되찾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그 일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에서 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서 바락의 추격이 시스라 본인이 아니라 시스라의 군대를 향하게 되자 시스라는 조금 더 안심한 상태로 본문 17절에 여전히 걸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장소의 이름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혹자는 이 겐 사람 헤벨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합니다. 어떠한 해석을 하냐면요. 본문 12절 사사기 4장 12절에 보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렸다, 밀고자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헤벨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조금 미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 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철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갠 사람, 철을 다루는 사람, 헤벨.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의 주력된 무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헤벨이 야빈과 화평을 맺을 때 어떠한 역할로 화평을 맺었을지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가 필요한 준비되어져 있는 야빈의 군대, 그리고 철병거에는 이제 그 말들에는 말굽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또 야엘이 본문에서 망치를 사용했다고 나오는데요. 다시 보게 될 사사기 5장 26절에서는 이 망치가 그냥 망치가 아니라 대장장이의 망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헤벨, 그리고 헤벨의 가문, 또 그리고 야엘, 어떠한 사람들이었고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그리고 그들이 야빈과 어떠한 동맹을 맺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어떤 역할로 다가갔을지는 우리의 상상에 맡겨지는 부분이겠죠. 야빈과 헤벨 사이에 화평, 원어로 샬롬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여서 시스라는 당당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샬롬의 화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시스라의 오해에 시스라를 친 것은 바로 하나님이지 사람의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어려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혹은 내 스스로 자범죄로 인한 결과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그가 취해야 할 것은 도망치는 모습인지 혹은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엘은 그러한 상황에서 해야 할 선택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시스라가 마음을 먹고 눌러 앉으려고 할 때 야엘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우리 이 시스라의 또 야빈의 군대의 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와 그의 가정이 지난날에 어떠한 결정을 해왔든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야엘의 결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야엘에게 영광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를 친절히 대해줍니다. 19절에서 우리의 시스라가 물을 구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라 하였더니 야엘은 물보다 더 귀한 우유를 줍니다. 본문 5장에서는 엉긴 우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귀한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에 그것을 담아 대접하게 되죠. 그리고 19절에서 야엘에게 물을 청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 시스라가 20절에서는 주인 노릇을 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해라, 밖에 나가 있다가 나를 찾거든 없다 해라 라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야엘은 그 일을 알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라고 할 때 없다라고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엘이 한 가지 속에 다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 나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없는, 너가 말하는 거짓을, 넌 나에게 거짓을 요구하지만 나는 거짓이 아니라 사실만을 말하겠다라는 야엘의 한 가지 결단을 우리 속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엘이 결정한 것,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야엘은 본인이 하였던 그 결정을 행합니다. 마음만 먹고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야엘은 마음을 먹고 행하게 됩니다. 악이, 그 시스라가 그 안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자 우리 야엘은 도저히 앞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다 결정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 것을 행동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야빈과의 화평은 깨지게 되겠죠. 그런데 아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엘은 지난날의 화평을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였던 작정하셨던 그 영광을 야엘은 차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락이 22절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시스라의 군대를 무찌르고 시스라를 추격하는 바락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과 저는 이미 알고 있죠. 시스라가 더 이상 추격을 받아야 할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바닥에 차갑게 식어가는 그러한 존재로 남아있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없는 바락은 여전히 시스라를 쫓고 있고 오늘 본문의 야엘이 시스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바락을 이끕니다. 순간 바락의 심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스라를 열심히 쫓다가 이제 시스라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한 여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바락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9절에서 이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 드보라가 이야기했는데 또 한 가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라고 드보라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스라 데리고 드보라에게 가야 되나 이런저런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이제 불순종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건가 은근한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라가 잠들어 있다 해도 그리고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피곤해 있다 해도 적장인데 방심은 하지 말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그 장막의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이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가 맞이하게 된 현실은 무엇입니까? 시스라를 취하는 영광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일의 목격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락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하는 것, 그냥 하신 일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바락은 목격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엘, 한 여인 야엘의 손에 이 시스라가 당하게 된 모습을 우리 바락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야엘의 본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은혜가 무엇이고 취해야 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야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죠.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모세의 혈통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듯한 모습. 그러나 마음속에 한 가지 품은 뜻이 있죠.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늘 승리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늘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야엘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은 망상합니다. 우리 속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며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망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악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이제는 멈추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우리의 소망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악의 도구로 쓰려는 대적을 멈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야엘에게는 못과 망치를 주셨고요. 저희에게는 못과 망치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바락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목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야엘처럼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저를 바락처럼 하나님의 일에
목격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또 드보라처럼 이제 5장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찬송하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의 목격자, 또 하나님의 일꾼 되겠노라 하는 그러한 다짐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